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승준 인도자가 그 자료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담아주셨는데 최악의 상황만 다 묶어주셔가지고 진짜 기도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비록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찬양팀을 거의 다 직접 코앞에서 모니터링을 다 했거든요. 예, 물론 대학 시절에 다 했지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저는 찬양 인도자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하나님을 따라서 삽시다, 헌신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런 고백은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찬양 인도 속에 거의 듣지 못했어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더 이게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표정들이 조금씩 이게 잘 웃지를 못하시는 그런 표정들인데 조금 더 이게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론에서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권세, 예수님의 왕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권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죄가 용서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제사장이 그 재물 있죠, 그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동물 짐승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원래는 죄진 인간이 그렇게 잡혀야 돼요. 근데 그 재물이 그렇게 대신 잡히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안수 받으셨어요. 그 죄를 자기가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은요, 어설픈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일생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8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은 어떻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넘치는 곳.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범죄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이제 고소하거든요. 하나님, 제 죄졌대요. 쟤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상소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타락. 아까 우리가 자료로 본 게 바로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당장 화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좀 후회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을 그냥 행하는 거죠. 어, 그런 타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단이 속일 뿐 우리를 근원적으로 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옥 절대 못 갑니다. 이 제사장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흐름이 너무 나한테 각인되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며칠을 보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 흘려 싸우라고. 피 흘려 싸우는 군인이 방심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싸우겠죠. 전투 태세를 갖추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죄거든요. 근데 이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범죄예요.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죄. 성경에서도 말하죠. 뭐 훔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또 뭐냐? 조상죄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대물림을 통해서 내게 영적으로 전달된 그 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걸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도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만 사단이 이걸 가지고 통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범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를 외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랑 싸운 사람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왜냐? 예배드리는 내내 그 사람 보이거든. 그 사람 생각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사단의 그 전략과 속임수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대부분 각인뿌리 체질 두고 도전하라고 하니까 청소하는 어떤 습관, 공부하는 습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도전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기도로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물러가려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요. 내 각인뿌리 체질을 꺾어 주시옵소서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올무와 틀과 함정을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발판에 그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냐?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까 한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어, 죄로 말미암아 속는 자가 아니라 죄 앞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그 삶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그 방주를 만든 모습으로 설명이 됐는데요. 노아가 받은 응답은요, 유일한 응답이었어요. 왜 유일한 응답이냐?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노아 때 많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노아 시대 때 성공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정치인들 또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해가지고 굉장한 부자들도 있었고요. 그냥 마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산 거죠. 그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 거기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로 쓸어버린다는 방주가 아니라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네.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과 악을요 노아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죠. 분명히 역사하는 사단과 지옥의 관세. 노아는요 믿음으로 이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아직 오지 않았고 120년 후에나 올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확신했어요. 아,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약 붙잡은 노아 말고는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요, 부를 축적한 부자들도요, 정치인들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노아만 오직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경외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강단의 말씀 선포되는데 되게 말씀 듣기 좋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적지도 않아요.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80% 이상 막 적느라 정신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말씀이 내 삶이랑 별로 이렇게 그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용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 성취될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 일 시키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시키셨는데 될까?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술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제가 120년 동안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마 중간에라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수준에서. 근데 아니더라고요. 노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정말 언약 속에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말고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 결국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려서라도 그 고백하게 하실 거거든요.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내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미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대학부 있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옮긴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있는 이게 메시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렇다. 그 말씀의 흐름을 만약에 네가 타고 싶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한번 결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전화 줘라. 그랬더니 자존심 상했는지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몰라요. 단지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좀 약해요. 기도를 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좀 약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경외한다면, 말씀이 중요한 걸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사모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든 120년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었거든요. 방주만이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이상한 또라이 같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써가지고 이 말씀이 가치 없게 좀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입이 이상한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한 건요, 단순히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를 완성해가는 시간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할 때 자기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재료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뭘로 만들어야 될지.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이 축복으로 우리 인생 만들 때요, 여러분 아무 재료나 갖다가 여러분 인생 껴 맞추시면 안 돼요.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된 그 재료들, 말씀으로부터 받은 재료들로 여러분 인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 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직업과 어떤 성취, 승진, 이런 것들, 합격, 이런 모든 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중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제가 랩런트를 잘 안 때리는데 한 명 때렸어요. 그것도 여자를. 왜 그랬냐? 결혼을 하는데 결혼까지도 예배로 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정신 차려. 예배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귀한 결혼을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누구 힘으로 시작할 겁니까? 거기 축가 막 열심히 불러주고 많이 꾸며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그게 진짜 참된 결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와 죄송합니다. 재료까지 다 준비하시고 이 자체가요.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었습니다. 다 쓸려서 다 죽고 노아만 남았다. 노아가 다 가졌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응답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제 친구들 11명 있거든요. 서로 막 문제 생기고 여자친구랑 싸우고 이러면은 서로 술 마셔요. 맨날 술 마시고 간 부어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심각한 아이들은요, 저한테 전화 와요. 선민아, 미안한데,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제가,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왜 나한테 전화했어? 아니,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래서 벌써 4명이 믿었어요. 11명 중에. 아직 7명이 있습니다만, 한 명은 영접은 했지만 제가 양육을 못 해가지고 자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담게 되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요. 진짜 축복과 응답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없어요.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요즘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더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공허함과 잠 못 잘 만큼 두려움과 이런 걸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재밌는 거 많이 보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 자체가. 다 죽고 다 이제 노아 거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벌써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의 응답을 쉽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고요. 모든 인생에서 이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유일성의 응답의 전부예요. 여기에 강단의 말씀이 있고요. 또 매년마다 선포되는 원단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는 이유, 참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면 유일성 응답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서밋의 길.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상 회의할 때 서밋 2019 이렇게 하잖아요. 서밋. 영적으로 정상을 찍을 수 있는 그 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 달란트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에 우리가 나눈 1번의 내용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권세로 다스릴 자로.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이 사람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에덴 동산으로 다 세팅해놓고 선물로 주시려고.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 봐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오신 것들, 말씀으로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전문성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제대로 감당하고 싶다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놓친 게 뭡니까? 말씀을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네, 아닙니다. 네, 헷갈렸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달란트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걸 잘해, 저걸 잘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잘하네? 그거를 막 개발시켜 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업, 직업,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요. 또 낙심할 수 없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모든 시간들이요. 이 축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세상처럼 못한다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주어졌어요.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돈을 더 벌게 됐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런 응답입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죠. 그 응답을 받고도 흥분할 이유가 없는 이유. 그 응답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응답 또한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거. 그때까지는요. 모든 게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거죠. 응답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 속에 있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이 시간이요.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이렇게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미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정시 예배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정시 예배 시간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스템. 내가 원하는 기도 막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막 짓거린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또 어떤 응답에 되게 흥분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려면 강단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성취된 원단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정시 예배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없이 정시 예배 도전하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 쏟아내다가 포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드려줘야죠. 그리고 정시 기도. 네.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정시 기도는 하루에 3번 추천드리고 24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품는 거죠. 이름을 적어놓고요. 뭐 직장 상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사인 보냅니다. 나 복음 전해달라고. 그때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좀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7월, 8월 달에 특별히 우리 훈련이 있어요. 청년들 WRC를 못 가시면, 랩런트 대회를 못 가시면 청년 수련회라도 꼭 연차 내셔서 갈 수 있도록 꼭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비전교회 대학 청년부로 묶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하는 얼마나 귀한 지체들입니까? 근데 여기 회비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다민족 랩런트들 이렇게 헌금해달라고 제가 카톡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함경 장로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딱 40만 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한 건 뭐냐면 이 친구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발견하는, 그리고 노아와 같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